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우리 본문이 넘어가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삶의 지침에 뿌리 내린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원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룰 우리가 생각해 볼 목회자 생활비에 관한 그 원칙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는 진짜로 실제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신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한 편지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7장서부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하면서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됐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그 연결이 되어서, 두 번째는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게 먹어도 되느냐, 지난 시간 살펴왔던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연장선에서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가 목회자 생활비에 관한 원칙.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코로나 싸우느라 힘들게 사셨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같아 보이지는 않죠. 제 묵상. 그렇죠? 예, 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살짝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냥 순서대로 한다라고 박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어서 좀 뭐가 불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 설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 생활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뻘쭘하고 부담스러운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외부 강사님 모시고 잘 아는 친구 강사님 오셔서 그러면 특히 이제 부흥회를 한번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막 이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막 때리는 거죠. 도대체 이 교회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들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보진 않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냥 담임 목사한테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냥 이 말씀을 내용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또 생활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앞부분에 좀 치중할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메인은 아닙니다. 9장을 이해하면서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이제 목회자의 생활비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참에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전제를 이렇게 좀 깔아야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목사님은 눈치도 없으시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살림도 어렵고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이럴 때 목회자 생활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문의 순서에 따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또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서 그 설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전제로 삼을 거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특히 고린도서 7장의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결혼 이야기를 할 때 결혼이란 현실에 충실하라라고 여러저런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원리가 이러고 이야기했지만 말 듣고 보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지만 현실에 초연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이제 충실과 초연까지 가지는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취지죠. 이걸 목회자를 잘 대우해라.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성경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에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목표가 그 다음에 현실에 초연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 못하면 현실은 없고 예외적인 상황만 원칙처럼 되는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전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나 더 이제 목회를 할지 언제 이제 은퇴를 할지 그런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겠지만 저는 저희 식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언젠간 후임을 우리가 모시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할 때 그런 이제 젊은 세대이죠. 저보다 적어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젊은 후임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굉장히 이 사고가 다르다 이거죠. 저 시대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시대의 방식으로 지금 이미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모신다고 할 때 어쩌면 지금의 방식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잘 알고 또 그분 현 시대의 어떤 눈높이도 잘 맞춰서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를 모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번째로 또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계속 용어 정리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보통 이제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거를 뭐라고 부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렙이라고 많이 합니다. 사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좋은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좀 이제 목회자 성직을 좀 존중하는 의미, 정말 일한 임금,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가 있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렙이라는 뜻 자체가 감사의 표시잖아요. 사렙, 감사사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적 저희 한테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께 좀 감사가 많으니까 사례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가면 요새 목사님 은혜가 좀 떨어지고 감사가 좀 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제가 그런 걸 절대로 바라진 않습니다만 주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고마운 마음에 목사님 은혜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원타임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사례죠. 매달 받는 걸 사례비를 하는 것은 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안 맞다라는 그런 설명을 읽어보면서 그것도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게 벌써 느껴지시죠? 오늘 그냥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이거를 이런 게 아니면 언제 나누겠나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사례비가 아니면 뭐냐? 직장처럼 봉급 혹은 연봉. 그거는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세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사회에서는 봉급, 연봉하면은 자기 능력하고 이제 연결되는 몸값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회를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누구나에게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럼 뭐냐? 생활비가 그래도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적절한 목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제목도 목회자 생활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용어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로 생각할 것은 목회자의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진다. 목회자의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끔 보시면은 주변에 교회에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어 보입니다. 참 폼나고 참 멋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 가지 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부럽냐면 야 저분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그 여유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뭐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든지 뭐 부모님이 뭐 부유하시다든지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에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은 개인적으로 그런 여건이 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의 목회자는 사실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정에서 아니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걸 뭐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될 때 좀 그런 것을 보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거죠. 가끔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유명한 어떤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도 은퇴금 교회에서 하나도 받지 않고 멋있게 빈손으로 촥 은퇴하는 모습. 그것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에 있어서 과도한 은퇴비 뭐 이런 걸 뭐 요구하고 때문에 소송하고 이런 정말 이 사회에 너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들의 현실은 아니죠. 대부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 뭐가 있는 분들이죠. 그게 없어도 사실은 생활의 여유가 충분한 그런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는 교회의 생활비로 살아야 하고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어차피 특히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임이면서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하면서 담임, 그러면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뜻이죠. 전임 하면 풀타임이고 파트타임과 또 다르다는 뜻이고요. 담임, 그러면 그 교회 전체를 책임자라는 뜻이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목사는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교회는 그런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의 생활비를 받지 않고도 뭐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 교회 실제로 해당이 아닙니다만 소위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얼마나 떳떳하게 내가 목회하겠는가.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게 목회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만 된다. 목회자는 교인들 앞에 떳떳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막 눈치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집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저분이 알고 보니까 재정에 결정을 하는 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가 삭감이 되거나 이런 걸 눈치 보고 뭐 괜히 뭐라고 했더니 교회를 나와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목사님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눈치가 아니라 교인들을 긍정적인 면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이번 성도님은 어떤가 돌봐야 되고 살피고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 교회 형편을 살펴보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게 목회자의 당연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인들 눈치를 보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 생활비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끔은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충분한 여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 초기 우리나라 한국에서 개척 초기 할 때 아주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재정이 없이는 개척이 되지 않는데, 금전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목회자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희생으로 시작합니다. 몇 천만 원, 벌써 보증금으로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교회에서 처음에 목사님 생활비 줄 여력이 안 되니까 몇 개월을 적어도 버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게 때문에 교회로부터 뭐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목회자가 자진해서 먼저 생활비를 좀 줄입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입니다. 원칙은 특히나 풀타임 전임으로 사역하는 담임 목사의 생활은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짧게 읽으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7절에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같은 의무 복무제가 아닙니다. 징집 그런 게 아니라 직업군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고생을 하는데 비용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그러면 샐러리를 주는 것이고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업군인, 또 농부, 목자라는 일반 직업을 예를 들면서 다 이런 대가를,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지 어디 자원봉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 성경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9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것입니까? 참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죠. 그렇지만 이 말의 깊은 취지는 소를 걱정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당신은 생활을 알아서 하라. 이거는 율법에도 그러지 말아라. 일한 사람에게 보수를 줘야 된다라고 율법에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반드시 그걸 통해서 생활을 보수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이게 좀 애매해요. 이제 문맥을 이제 딱 따라보면 알겠는데 이것만 보면 좀 애매해져.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 번역은 이 일을 잘 설명했죠.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냐?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막 뒤져봐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신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성경학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때 아까 목사는 교회 생활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일반 직업을 예를 봐도 그렇고 성경 율법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생활할 만큼 충분히 지급돼야 한다.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미니멀로 조금 그러면서 생활비에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생활할 만큼 좀 충분히, 이 충분히는 물론 굉장한 폭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상적인 목회자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시고, 그죠? 이제 밥도 잘 안 마시고, 이슬 먹고 사시고, 뭐 등등. 그러니까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이제 높은 단이 높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대신해주는 상징성의 의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현실 세계하고는 좀 다른, 우리 옛날에 선생님 그렇다는 것처럼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전통으로 우리나라도 흘러내려와서, 대개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목회자는 돈을 몰라야 한다.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또 더 나가서 가난해야 된다. 목사가 돈을 알면 영성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라고 하면 개신교 목사를 불교에 승려하고 천주교 사제님하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믹스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행정일을 보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되게 참선하고 수도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산속에 사시죠. 그래도 스님들 전부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산속에 참선해서 다 이 핸드폰 없이 못 살죠. 그러면 핸드폰 기기값도 있어야 되고 통신비도 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불교 스님들은 아무래도 일반 세상하고 좀 떨어져 사는, 일반 세상 깊이 연결돼서 사는 삶하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삶 자체가 이렇게 된 분들이죠. 또 천주교 사제들은 어떤 분입니까? 결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독신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딱 사제기를 들었을 때 개인 가정사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정을 꾸리고 나간다든지 자녀를 키운다든지 이럴 이제 어떤 의무감 이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거기 반면에 이제 개신교 목사는 뭐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됐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현실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터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고 또 뭐 천주교는 어떻게 개신교 이런 얘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정을 꾸리고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다 같이 살아나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먼저 살아가 벌러 애쓰고 살아가자라고 인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기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현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조금 오해 말고 들어보시되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서 이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런 똑같은 일반 생활들이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떼돈을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옛날 전통 농업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생활비를 돈으로 주는 대신에 물품으로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쌀, 성미 이렇게 모아서 목사님 자택에서는 늘 그 쌀로 드시고 교회 김장 하면은 교회 김장 김치 드시고 그런 거죠.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레위기 읽으시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죠.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제도에 보면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일단은 전제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이 오늘날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너는 택한 백성이여 왕 같은 제사장일 때는 아멘 하면서 이거는 제사장 목사님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신구약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긴 그런데 근데 제사장이 이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제물 드리면은 제물의 죄송합니다. 메뉴가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소 가끔, 소 비싼 가끔, 되게 양, 비둘기. 그리고 이제 빵을 갖고 와도 이건 무교병으로 드려야 되니까 맛없습니다. 딱딱해서. 제사장 맨날 그것만 먹는가? 별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만나가지고도 불평했는데 제사장도 불평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물물교환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곳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야, 진짜 제사장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물품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아마 농경사회에서 또 그런 건지, 여러 또 이제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한국교회 정서도 좀, 아직도 좀 남아있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제가 쌀로 교회에서 생활비 받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는 청빈한 목회자를 존경하고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종교 지도자인데 알고 보니까 손으로는 머리에는 돈 생각만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뭐 이것만 있으면은 은혜를 떠나서 사실 뭐 그렇겠죠. 영성이 맑을 리도 없겠죠. 하지만 강요된 청비는 굉장히 곤란하다. 특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이게 이제 큰 관심사죠. 목회자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드려야지 이게 적절한가, 충분한 건가. 이게 말입니다. 이게 탑시크릿입니다. 이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목회자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아주 친해야지만 이야기하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다 초대형 교회들 이야기예요. 뭐 어떤 목사가 뭐 매덕을 어떻게 받아 뭐 이건 전부 다 초대형 교회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는 그런 이야기죠. 대다수 거의 90% 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생활 받는지 이 공개할 수도 없고 이야기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건강하게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운영이 잘못되면 교회가 타락되기 쉬우니까 교회 운영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화두로 던지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라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인들, 그러니까 농촌교회와 도시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나 물가나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평균보다 약간 위가 적절하다. 그래서 목사들도 베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교인들의 평균보다 약간 위가 적절하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언제 사실 제가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저분이 정말 수입이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려진 연봉이 딱 정해진 회사 다니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밖에 부수입이 얼마인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바로미터는 이런 거죠. 교인들의 평균보다 약간 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대개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과정을 다닙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보통 이제 누가 신학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대학원을 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되죠. 목회학 과정은 이제 3년 대학원 과정입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처럼 제법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기대하는 연봉, 그다음 대학원을 나왔을 때 기대하는 연봉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대학원 졸업자에 맞는 그런 연봉을 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하고 제일 가장 비슷한 직업군에게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목회자가 비슷한 직업군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선생님,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냐, 중고등학교 교사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꽤 알려진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옛날에 현직에 계실 때 정말 씨름하면서 그 교회가 당시 이제 숭의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숭의대학교 교수 요원하고 마치 호봉제로 맞춰서 해보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좋다는 분들 있겠지만 교수 꽤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건강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안을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좀 요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는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이제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것은 생활비 본봉은 이야기되지만 그렇다고 뭐 상여금이 지급되거나 연금이 보장되거나 거의 대다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원칙은 이런 겁니다.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하에 선에서 교회 재정을 다 깎아먹으면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목회자가 생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또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해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대부분 뉴스에 나온 것은 그걸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인데 목회자가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 전념할 수 있고 또 은퇴 후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그 정도가 어느 게 된다면 뭐 그것도 굉장히 이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부에 보면 여러분은 그들이 저 교회 지도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 목회를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탄식한다는 것이 꼭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만은 아니죠. 그것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목회를 할 때 생활이 있어야지 생활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탄식할 때 결국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결국 교회에게 손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어려운 주제를 접할 때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이제 말들을 좀 많이 참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최영규 목사님 참 지혜롭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최영규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자의 필요는 교회에서 미리 알아서 채워주는 게 좋다. 목회자가 필요를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필요를 말하는 목회자 자신은 수치심을 느끼고 교인들에게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저쪽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데 좀 올려주십시오. 뭐 제가 막 그렇다면 아니 오늘도 오해하는 분이 없겠다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박 목사님 요새 이런 주제 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뭐 불만이 많으신가 보구나. 아니면 재정부는 뭐 하고 있단 말인가 등등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거라는 것이죠. 필요를 목회자가 먼저 말하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수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아무리 합당하다 해도 그런 것이 이제 교인들 알려지면 그래 목사님 돈 좀 밝히시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실해야 할 현실. 충실해야 될 현실을 말씀드리고, 근데 그 포인트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연해서 어떻게 나가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초연하는 어떤 원리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한 어떤 현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일반 직업을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그게 그런 뜻이다 말씀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당당히 그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도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의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안 받은 거를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 잘못이라는 표현도 과다할까요? 이렇게 읽어보면 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안 했다는데 뭐야? 교회들 다 지금 타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고 아주 예외적인 어떤 현재 사정이 있어서
자기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라고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나는 그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안 받고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았던 그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사정은 뭐냐. 이렇게 원리 원칙을 설명해 줄 정도로 분명했지만도 받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나 이렇게 놀라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해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정말 몹쓸 인간이었는데 그런 교회 핍박자인 나를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내가 어떻게 너를 사용할 거다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있죠. 교회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라는 정 180도 방향으로 바꿔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본인한테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도 나는 가만히 나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거죠. 핍박자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전파자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로가 미친다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사도 바울 입장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더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아서 두 번째 개인적인 사정은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부르심은 지금 저와 같이 저는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전 부르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부름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계속 지역을 옮겨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순회 선교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나는 모든 권리가 생활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참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원을 받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받는 게 지장이 돼? 지원을 받아야지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한 교회에 섬기고 한 교회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바울의 이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여기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주중에 보니까 목사님도 없어. 그래서 바쁘신가? 계속 안 계셔. 없어요, 계속.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무슨 연합사역에 제가 막 참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하고 있고 또 저 혼자 제가 이제 유튜버 여기에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유튜브 이것도 좋은 복음사에서 유튜브 촬영하고 유튜브 영상하는데 저 개인 사역 교회하고 상관없이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그걸 쏟아 주셔야 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이건 거죠. 아니 고린도 교회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다. 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아예 참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좀 개인적인 부르심이 다른 것이죠.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누구는 이제 외부 사역, 연합 사역, 또 기관 사역, 어떤 기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순회 사역도 여러 종류의 사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은,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에 고린도 교회 때 생활비를 받는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겠다 생각한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제 어떤 목회자가, 예를 들어 제가 저는 더 이상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여력이 생겨서 충분히 제가 받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걸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대부분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사례도 안 받고, 아무 금전적 지원도 안 받고, 그래도 목회가 또 충실하게 하면은 막 존경을 받고 이럴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이 교회에. 왜 오해를 받았냐면은 이런 소문이 든 거죠. 저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가 사도가 아니거든. 사도가 아니니까 사실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저런 면에서 양심은 있네. 이런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9장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목회했다는 거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몇몇 사람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이런 이제 소문이 있는 교회. 그걸 또 제압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리는 교회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안 받는 게 낫다. 안 받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사도 바울 때 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 우리는 하얀 종이에 글로 쓴 글이고 그 내용을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굉장히 평면적인 1차원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문화, 배경 이런 거를 막 설명하려는 이유는 그런 걸 알게 되면 이게 입체적으로 이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곁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사도 바울만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 철학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각자 자기가 믿는 바를 이렇게 다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거를 순회 교사, itinerant, 이렇게 한 곳에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itinerant teachers 이렇게 부르는 순회 교사들 혹은 방랑 교사, 방랑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중해 그 지방 그 연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들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리스 철학 들으면서 소피스트 들어봤죠?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인데 달리 표현하면 지금 썰 피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상한 썰을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소피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여러분들 이게 참사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막 이야기를 썰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는데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돈을 좀 내셔야 됩니다. 막 무슨 이제 그렇지 뭘 배웠으면 돈을 줘야지 이렇게 주는데 또 좀 듣다 보면 오늘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듣고 싶으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피스트를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별명했어요. 갈취하는 지적 귀족. 잘못 걸려들면 손을 막 갈취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지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은 사람.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그런 사람들, 저 사람도 틀려먹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진 않아. 라고 하면서 견유학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견유. 개, 강아지처럼 좀 유자적하게 세상에 이런 걸 다 떠나놓고 이제 나는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식의 학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래서 자기는 집에 통나무 집에 살고 유명한 알렉산더 제왕이 디오게네소스 이렇게 만나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했더니 황제요.
좀 이렇게 좀 비켜주세요. 햇빛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질적 욕심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결국 사람들이 구걸해 주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자신들이 뭘 전파하고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금전적 보상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는 생활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하는 거는 다 돈 벌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많고. 근데 또 뭐 나한테 도움이 되네. 그래서 듣기도 하고 돈도 주고 하면 이런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로 복음의 그런 오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그런 시대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돈 이야기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는 것도 싫고 자기가 전한 예수님이 오해받는 건 더더욱 싫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는 그렇게 하여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에 그 순회 교사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것과 섞여서 내가 오해되고 이 귀한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이 괜히 희석되고 이럴까봐 나는 철저히 구분해서 금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순수하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텐트 만든 기술을 익혔던 것이죠. 랍비의 전통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라 부부와 함께 동업하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살아서 자기 생활을 충당했던 것이죠. 넉넉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제 텐트 메이킹, 자비량,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목회를 한다라고 할 때 자비량 사역, 자비량 목회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텐트 메이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바울의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되게 신학교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학교 가려면 풀타임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목회를 한다면 전임 목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나중에 필요가 있어서 자비량 목회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케이스고 아주 극소수로 자비량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멀쩡히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니 교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책임져야 주만 가능한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아주 예외적인 시대도 그런 시대고요. 그 예외적인 그런 것들을 그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게 고민입니다. 되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헌신 시간,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뭐 생각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를 결단하시라고 해야 할지 제가 이게 좀, 이건 알아서 하시고. 오늘 저는 이제 좀 인포메이션 식의 내용으로 전했다라고 글에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도 이렇게 이만큼 이야기한 건 제 목회상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에 따라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좀 어떤 오해가 있다면 또 풀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했다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오늘의 포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했던 생활비를 받지 않는데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그 원리를 다음 시간에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